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가족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가까이 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성전을 오를 때에 그렇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오르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곡조는 사라졌지만 가사, 그것은 시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된 내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영어로 행복은 해피니스입니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말, 해플레스라든가 또 perhaps라는 말이든가 또 해퍼스탠드라는 말 속에는 요 HAP가 들어가 있죠. 그 해피니스에도 맨 앞에 HAP,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왜 이러지?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운. 운, 이런 거죠. 운명,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행운을 경험해야 행복하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영어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복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 대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1절과 4절에 누가 복을 얻을 자인가를 말씀하고 2절과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의 태도이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죠. 흔히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착한 마음입니다.
또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나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이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공핍에 대한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두려움은요,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죄악이기 때문에 형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뭐가 내쫓아요? 사랑이 내쫓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에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과거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기를 낚아채 갖고 절벽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를 눕혀놓고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를 낚아채서 절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곳에 강강원 산악인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너무 험해서 저 절벽은 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험한 절벽을 주저함 없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은 바 책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하신 길로 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 오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연 내가
잘 생존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되는 것이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두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바로 시편 128편 1절에서 그의 길로 가는 자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그것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분의 말씀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필룩스라고 하는 조명회사의 노시청 회장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잘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에 납품을 했대요. 그곳에서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협력 업체의 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회식을 합니다. 대기업 회장은 술을 따라서 다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분만 그 술을 거절한 것입니다. 회장은 재차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시청 회장은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나름의 신앙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잘 만들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제 신앙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다음 날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 호출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망친 죄로 뒤늦게라도 좀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50억 매출이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기업 납품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자연의 빛에 따라 조절되는 최첨단 그런 조명, 최첨단 제품을 만들고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침내 독보적인 조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기술만 500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본토인 이태리에서 조명 디자인 분야의 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조명회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을 한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으니까 2013년 기준 25년 사업하는 동안 자기는 단 한 사람도 해고한 적이 없대요. 물론 직원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왜 없겠느냐는 것이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부족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자기 회사 노조가 속해 있는데 자기 노조에서 오히려 노동부 장관상을 추천을 해가지고서 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업 이윤 추구, 사업을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재분배와 또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의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고자 대기업 회장이 주는 두려움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손해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시련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몰라서 못 지킬 만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이리로 가고 싶지 않다 주장하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거나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분들 사회생활, 또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겨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그것은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의 수고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수고해서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경제체제는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반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수고한 대로 받는 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야, 그냥 열심히 심으라고 하면 좋은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울면서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 정도의 수고, 그 수고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 이것이 내가 복을 쟁취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보면은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입니다. 예?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믿는 대로 갚아주리라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최종적인 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상급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접만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왜 복이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왜 복이냐? 그것은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 공평의 왕, 그렇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정의예요. 덜 수고한 자들이 더 잘되고 복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받는 성실한 자가 잘되는 정의로운 복이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행한 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한 것만큼 소득이 얻어지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접같이 다 만회하여서 공평하게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고한 것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면 그것도 공평과 정의로 주님께서 다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다. 그것이 정의이다. 꼭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들 같으리로다. 여러분 뭐뭐 같다. 이것은 비유죠. 비유.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지금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비유예요. 그러므로 비유한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가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는가? 이것은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아내가 있고 한 상에서 먹고 자란 자녀들이 넉넉히 있을 때 그것이 복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보여준 것이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린 포도 열매입니다. 진짜 이 결실한 포도나무. 4,500송이를 거둔. 이 포도나무 송이송이처럼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의미로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큰 감람나무를 자른 곳에서 싹트는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거의 고목나무처럼 고목이 되어서도요, 그 둘레 이렇게, 이게 지금 감람나무, 오래된 감람나무, 거의 고목처럼 되는데, 그 고목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요. 어린 가지들이. 나서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싹이 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모양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낳은 자식들이 굶지 않고 한 상에 둘러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자식을 또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이미 결실했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자식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상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이 이렇게 비유되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날은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오늘날도 복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권이나 가난한 나라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복받은 것이 됩니다. 기네스북을 보니까 1800년대에 러시아 출신의 한 농부가 첫 번째 아내에게서 27번 임신을 한 여자가 27번 임신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수도원의 그 보고로 보고된 거예요. 27번의 애를 낳았는데 16번 한 사람을 낳은 적이 없어. 16번은 쌍둥이를 낳았어. 7번은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4번은 네 쌍둥이를 낳아갖고 총 69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진짜 결실한 포도나무잖아요. 오늘날 시대로 하면 이 사람을, 이 여인을요, 정말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부인을 또 하나 얻어갖고 그 부인을 통해서 또 18명을 낳았대. 참, 총 87명 낳은 거. 오늘날 이슬람권에서도요, 여러 아내를 통해서 다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 30년 전만 해도 이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란이 훨씬 이제 뭐 8천만씩 넘어가니까 막 낳는 거죠. 그냥 그런 나라들. 그게 복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슬람권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많이 낳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또 충족하면 그게 복받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를 통하여 자식이 태어나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많은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자식이 한 상에 둘러서 먹습니다. 여기에는 갈수록 번성하여 가는 이미지가 있지만
부족함 없는 풍성함과 나눔도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번성, 나눔, 평화, 풍성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랑 안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그렇게 수고한 대로 계속 늘어가면서 나누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그는 숱한 모함과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요. 권력과 재물의 복을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아넘긴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복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나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내 상급의 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수고함으로 그의 복이 그의 경계의 담장을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얻은 복이 나의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추석입니다. 요셉처럼 나의 수고의 결과로 가족과 친지를 행복하게 합시다. 예수님의 덕을 나타냅시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결론 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게 확장되는 개념이고 이 어느 단어를 얘기해도 세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었어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절정은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복에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까지 가야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이,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그게 또 흘러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찌고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의 최종 도착지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복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공동체 주신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가 되도록 하는 삶이 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추석 명절에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여 복을 쟁취하십시오. 가족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막 희생양 삼지 말고 그 사람만 수고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내가 솔선수범해서 수고하여 복을 쟁취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실하여 받는 상을 쌓아두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길로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복, 정의로운 복, 성실한 자에게 내려지는 복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진실로 남은 생애를 성실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여 주실 복을 쟁취하게 하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복을 쟁취하는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오니 복을 얻도록 행할 마음과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